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곳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저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 좌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비동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에 온 마음과 영을 육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의 종교회의에서 자신들이 이미 유죄를 확정하고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데려갔고 그 빌라도를 압박해서 군중들을 백성들을 동원해서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끌고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인 빌라도가 공의와 정직과 공평하게 재판을 했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3번이나 그렇게 언급을 했음에도 그 백성들의 마음에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가 시끄러워지거나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줬다. 직무유기를 했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을 허락하게 된 거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는지를 마태의 시각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야 되고 사복음서까지 병행문란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단락은 마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읽으셔야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즉 왕이라고 했으니 왕의 모습으로 꾸미고 이게 꾸민 거죠. 이렇게 왕관 대신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이 지휘봉 규라고 하는 그 지휘봉 대신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었다. 그게 이제 왕으로 꾸민 거예요. 재밌게 자기들 입장에선 재미인데 심한 모욕이고 조롱이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희롱을 해요. 오늘날에도 머리 치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툭툭
툭툭 친단 말이에요. 얼굴에 침을 뱉고 할 수 있는 모욕은 다 한 거예요. 희롱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참으세요. 육체적 고통보다도 이런 희롱과 조롱과 능욕을 더 참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한 대 맞는 건 좋은데 요즘 군대가 구타가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군대 용어로 갈군다 그러죠. 때리면 안 된다고 하고 영창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차라리 맞았던 시절이 납니다. 이걸 육체 정신적으로 갈구잖아요. 이건 뭐 더 말도 못해요. 스트레스가. 그냥 학교에서 말하는 왕따 수준보다도 더하죠. 뭐 투명인간 취급한다든지, 옆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로 갈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수님이 참을 수 없었던 거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능욕을. 그래서 이제 조롱을 다 하고 자기들이 재미를 다 본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훗날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증인이 되고 교회 감독이 되고 온 집안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에 전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은 자원입니다.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 그러나 때로는 자원이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말을 하면 순종하시는 게 뭐예요? 억지로라. 성경이 여기 뭐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어요. 억지로라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그때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골고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해골의 곳, 해골의 언덕, 뭐 이런 번역인데, 골고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갈릴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골고다 산 위에, 언덕 위에 똑같은 말이에요. 골고다는 아람어고, 갈보리는 이제 헬라어. 같은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해골 모양으로 생겼겠다. 저 더들도 코끼리바위. 어떤 사람은 코끼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근데 아마 두 가지가 다 나름 설득이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언덕, 해골의 언덕.
거기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다.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시 쓸개 탄 포도주. 그래서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시편 22편 18편의 말씀을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제비를 뽑아 나눴다. 자, 그리고 거기 앉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골고다 갈보리는 해골, 즉 죽음, 사망을 상징해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멸망이 구원으로 바뀌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쓰면 삽니다. 즉 그거를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교훈하시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사망, 죽음, 해골,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어요. 구원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고. 그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통로다. 예수님 때문에 결국 인류는 사망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한 구원 역사의 피날레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붙였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쓴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약자를 쓴 거예요. 그럼 히브리 종교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로마 정치, 헬라 문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정치, 문화 통틀어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쓰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그냥 조롱하려고 하는 건데 왕한테 왕이라고 썼으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머리를 흔드는 거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 지금 누가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머리 흔들어. 안 된다는 표현. 저 사람은 안 돼. 절레절레. 비슷해. 머리를 흔들어. 조롱하는 거야. 거기다 이제 혀를 차면 이건 이제 더한 거죠. 확실한 거죠. 심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 우리들도 오늘 뭐 친구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너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어? 한번 해봐. 또는 이제 젊은 애들 뭐 왜 그런 챌린지를 하는지 몰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너 자신 있으면 남자면 한번 뛰어봐. 뭘 뛰어봐. 그러다 다리 부러지지. 그 짓을 왜 하냐고. 근데 인간의 그렇게 약간 말하는 거에 발동하는 오기가 있거든요. 쓸데없는 오기야 그건. 돈 많어? 돈 많으면 좀 사. 돈 많다며. 이게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이건 멸시를 하는 거죠. 조롱함. 근데 인간들 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뭐 잘한다며.
자기가 해. 뭐 이거 잘한다며. 네가 해.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를.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조롱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희롱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희롱과 조롱과 능욕이 참으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 때문에 참으신. 가만히나 있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언약을, 말씀을, 율법을 받았던 그들이 함께 희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좀 이해라도 하고 기분이 덜 나빠요. 근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알만한데 그쪽 편에 서서 함께 희롱해. 이거를 못 참겠는 거지. 로마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랬던 그들이 그들 편에 서서 함께 희롱하고 조롱하고 능욕해. 내 편이었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쪽 편에서 얘기할 때 민주야, 그 기분이 어때? 막 더 서러운 거지. 그때 울면 안 되는데 더 울음이 터지는 거지, 열받게. 그지?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지금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희롱.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편에 쓸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그치, 그 사람들 편에서 같이 교회를 욕하고 그 사람들 편에서 같이 주의 종을 깎아내리고 이게 딱 그 모습인 거죠. 함께 희롱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여기서 그 말이 나와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요것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이야. 너 이거 그래?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야, 니네 아버지 그렇게 뭐 높은 분이야? 능력이 있어? 그럼 이것 좀 해결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식의 말투. 딱 그거지. 네가 왕이야? 내려와봐. 너 이거 뭐 할 줄 안다고 그랬잖아. 어디 해봐. 그럼 인정해줄게. 여러분,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믿었을까? 죄송하지만 내려왔으면 더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믿긴 뭘 믿어. 뭐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이 자리를 떠나요. 사단이 여기 들어차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든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으로 와요. 시험에 든 사람은 불순종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순종해요. 간단해. 영의 구별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여러분, 육체도 어디 아파? 얼굴 낯빛이 왜 이래? 얼굴 낯빛을 보면 어디 뭐
누렇거나 병 걸린 사람처럼 그게 보이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과 거짓의 영, 이 미혹의 영, 분노의 영, 어둠의 영이 충만한 사람과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몰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달라. 100%지. 행동하는 걸 보면. 말과 행동. 네 말이 너를 표현한다.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저는 이 글을 묵상하면서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냥 확 쓸어버리시지 이것들을 그냥.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려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뭐. 지금 이 말투거든요. 그런 모욕과 조롱과 능욕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으셨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여러분은 뭘 못 참겠어요? 누가 열받게 하는 사람 있어요? 속을 뒤집어놔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능욕만큼이에요? 그런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못 참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 열받는다고 죽게 하듯 주를 섬기듯 하라고 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쏟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아내에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한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신이라고 한 부모에게 이 관계를 다 깨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관계를 깨는 거. 거기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설령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또 옆에 있는 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해도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니까요. 인간은 변한다고. 배신하고 다 떠난다고. 그거 보여주잖아요. 12제자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 떠나요. 영원할 것 같아요? 없어요. 영원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누가 나 배신했다 그래서 분노하고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프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배신하는가 보다, 또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라, 축복해주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사모가 나에 대해서 불만인 거 이걸 갖다가 그냥 왜 그래서 여자들 세상 사람들 모이면 자기 남편을 이야기거리 화제를 올려놓잖아요. 자기 남편은 어때? 자기 신랑 돈 잘 벌어봐. 또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거기에 도를 넘었으면 자기 애인들 얘기하잖아요. 자기 세컨드들. 내 애인이 이번에 뭘 사줬다 어쩌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근데 요즘은 애인 없으면 끼질 못한대요. 대화에. 그런 대화에. 아니 자기는 애인이 없어? 난 이번에 루이비통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세상이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 얘기를, 사모가 목사님 얘기를 불만인 거를 성도들한테 만나가지고 자기 뭐 똑같아 이거는 반대로 자기 남편, 자기 또는 아내 이야기를 막 해. 그게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자기의 불만인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정 엄마, 친정 아빠, 친정 식구들 그 누구에게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남편이 이래요. 이 토로했대.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가십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얘기라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바보 멍청이지. 왜 내 남편 흠을 거기서 봐? 왜 내 아내 흠을 거기서 봐? 바보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 얘기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바꾸셔요. 아니면 한 대 매를 치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아유 이 남편은 아프지도 않아. 아유 이놈의 마누라는 그 흔한 암도 안 걸려. 이런 말을 막 해야 됩니다. 아 우리 남편은 출장도 안 가. 우리 남편은 맨날 그렇게 집에 와서 밥을 먹어. 집에 와서 밥 안 먹어. 먹는 거 싫어요? 그러면 다른 여자 집에 가서 밥 먹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얘기가 기도가 돼요. 왜 그걸 안 해요? 그렇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가 여기까지 끝내요. 그런데 그럼 이게 두 강도가 다 한 강도는 구원받잖아요. 어디죠? 어느 편 강도죠? 네. 누가복음에 보면 아무튼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렇게 하고 끝내니까 이게 뭐야? 틀린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두 강도 모두 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로마 병사들 그러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러고 있지 심지어 같이 달린 강도들까지도 싸잡아서 다 예수님을 능욕한 거예요. 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싸잡아서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는 회개한 거예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처음엔 같이 욕을 해. 같이 조롱해.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했다. 이게 가장 논리적인 그 뷰 관점이고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사람은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실수할 수 있어. 뭐 자식이 또는 회사의 직원이 근데 그 이후의 태도 변명으로 일관하느냐 아니면 그 자기가 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딱 무릎 꿇고 회개를 용서를 구하느냐. 제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돈에 손을 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죄는 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이후의 태도가 어떠느냐? 다윗과 같으냐? 아니면 이 오른편 강도 같아야 되는데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른편 강도와 같이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다 져요. 근데 그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한 본문을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7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죄짓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 그 참으심, 그 사랑을 가슴속에 늘 생각하시며 사신다. 부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가장 좋을 때, 나를 상대방이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헛짓거리를 안 해요. 딴짓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잊으면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헛소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는 둥, 응?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구약에서 잊지 말아라, 가르쳐라, 기억해라 계속 반복하셨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신 분들은 아직 없겠죠. 간혹 집 앞에 딱 섰는데 내 집인데 한국은 이거잖아요. 번호가 생각나.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대. 근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런 적이 있대. 그냥 까매진대. 갑자기 뭐였지? 이러면서. 그걸 기억 안 나면 낭패를 당하죠. 학생이 시험 볼 때 봤던 건데 기억 못하면 패스를 못하죠. 그런데 시험에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야. 집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냐, 이게 달려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뭐예요? 읽고 듣고 쓰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나도 모르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를,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능욕하는 자리에 부지불식간에 서지 않도록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누구라도 설령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사람들의 조롱과 능욕, 로마 군사들의 조롱과 능력은 그렇다 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함께 그쪽 편에 서서 능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왜 참으셨을까? 바로 나 때문임을,
희롱과 조롱을 참으신 것임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 품어주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